열린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요한복음 성경 공부 5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 10, 11, 12장을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먼저 9장과 10장의 내용을 일부 형식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11장과 12장은 좀 며칠 후에 제가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장을 한꺼번에 이제 하려다 보니까 너무 길어져서 한 10분 내로 끊어서 9장과 10장을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이제 8장까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머릿속에 어떠한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1장에는 어떤 내용이죠?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래서 안드레, 베드로도 만나고요. 또 나다나엘을 만나고 빌립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2장은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나타나고요. 3장은 니고데모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4장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 그리고 6장은 5,000명에게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7장부터는 초막절에서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하여 사람들이 실로암에 가는 모습과 또 등불을 밝히는 모습을 통해서 7장에서는 나를 믿으면 나에게 오면은 배에서 나오는 생수를 경험하게 하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8장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절기를 따라서 읽으시는 것도 좋고 또 표적을 중심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9장에서는 6번째 표적이 나옵니다. 맹인을 고치시고 이제 그로 인하여 유대인들과 분쟁이 더욱더 확대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논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또 안식일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쩌면 일부러 안식일에 맹인을 고치셨는데 그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유대인들은 이제 규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자기들끼리도 분쟁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느냐? 이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 보니까 그가 또 혹시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또 이제 불안함을 느낀 유대인들은 더욱더 예수님을 몰아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9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의도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세상을 볼 줄 안다고, 내가 안다고 자만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심판을 보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또 보지 못하는 자는 예수님의 능력의 손길에 의하여 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라는 그 의미로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지 못하고 안식일에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로 죄인이냐 아니냐, 이것으로 상당히 많은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식일 논쟁은 최근에 교회들 사이에서도 있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어젠가요 그저께 매일 묵상 때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안식일 정말로 문자적으로 지켜야 할까요?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 생각하기보다는 안식은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거든요. 사람은 원래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더 일하고 싶어 하고요. 쉬지 않고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으뜸이 되고 싶어 하죠. 그 인간의 욕심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하며 쉼을 얻을 때에 더 많은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음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시고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안식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자꾸 전통적으로 구약처럼 안식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해야 된다 라는 분들과 아니다, 그것은 구약의 전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지킬 필요 없다 라는 이제 아주 갈등이 예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에 유대인들처럼 이렇게 지킨다고 해서 아직도 버스 안 타시는 분들 존재합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절대로 뭐 돈 쓰거나 이렇게 사 먹지 않으시고요. 세상 일을 절대로 하지 않으며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안식을 지키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렇게 하시면서 마음 가운데 불평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비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 어릴 때 제가 커서는 어머님도 많이 변하셨지만, 제가 어릴 때 그런 기억이 있어요. 주일에 뭐 사 먹었다가 엄청 혼난 일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혼내시는 어머님도 주일 안식을 망치신 거고요. 또 혼난 저도 주일이 완전히 싫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반면에 여러분, 안식은 구약적인 것이니까 전혀 지킬 필요가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도전을 좀 드리고 싶어요. 과연 내 삶 가운데 진짜 안식이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 시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보시면서 나의 이 모습을 믿는 자가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를 반드시 생각하셔야 합니다. 기독교는 주일에 안식을 하죠. 세상 일을 다 그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주일이 정말로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오는 것이 중요할까? 저는 진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평안하게 일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을 좀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일에 해도 될 일을 주일로 밀어놓고 주일에 이제 시간을 맞춰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하는 학생의 예를 좀 들겠습니다. 만약 학생이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일에 조금 더 집중해서 내가 또 피곤하더라도 30분, 1시간 더 공부하더라도 평일에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평일에도 공부하지 않고 주일에도 공부하지 않으면서 나 안식일을 잘 지켰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인도하실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을 제가 했었어요. 전 주일날 공부 안 했거든요. 근데 평일날 열심히 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어땠느냐? 상당히 불안했죠.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깨달은 것은요, 정말 주일에 안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하여는 저 평일에 조금 더 준비를 해놓고 장도 평일에 가능하면 볼 수 있으면 보고요. 그래서 주일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주일날 뭐 해? 저 사람은 주일날 뭐도 안 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내 스스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하나님과 참된 교제를 하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논쟁 지금도 있습니다. 그 논쟁 가운데 휩쓸리지 마시고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를 스스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0장의 내용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에는 두 가지 나는 뭐뭇이다 선언문이 나와요. I am 그 문장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7절에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문이라고 하셨을까요? 90절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고 하신 이유는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문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또 여기서 의문점을 가져요. 왜 예수님만 구원의 문이 되느냐? 너무 독단적인 거 아니냐? 그래서 종교끼리 뭐 화합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뭐 불교와 천주교가 만나서 서로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데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유, 우리는 내 스스로 절대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제가 제 자신을 아무리 봐도, 제가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하고 뭐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해도요, 내가 죄인임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절대로 깨끗해지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순수해질 수 있는데 뭐 욕심이 들기도 하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막 악한 감정이 이 마음속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원래 그런 인간이에요.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용서하시나? 하나님은 대속 제물을 통해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면은 용서가 안 돼요. 예,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흠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 죽는다면 그 제물의 희생을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누군가가 대신 죽으면 용서가 아니라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회개가.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인이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자기가 안수를 해요. 전가를 해요. 그리고 그 제물을 자기가 죽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습니다. 죽겠습니다. 나의 죄를 죽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고백과 믿음 또 희생을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인류를 대신할 이 존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만 갖고 있었던 제사법이지 우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제사법은 또한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흠없으신 아들을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신임과 동시에 흠이 없는 신임과 동시에 완전히 죽을 수 있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플러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이 선한 목자를 어떻게 정의하셨냐 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문임과 동시에 하나밖에 없는 문임과 동시에 그 양들이 문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예요. 목자는 뭘 하는 사람이에요? 양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목자는 자기 이익을 위하여 양들을 인도합니다. 뭐 그걸 잘 키워서 팔든지 하겠죠. 그러나 선한 목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목자, 양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세상에 우리를 인도하는 많은 지도자들,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고 우리를 이용하면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고 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참된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짜 선한 목자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 되십니다. 자, 9장에서는 예수님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며 세상의 빛으로 오셨음을 밝혀주셨고 뿐만 아니라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안식일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러한 날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하나님을 좀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장에서는 두 가지 선언문.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 선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심을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 9장과 10장 다시 한번 꼭 묵상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받으시고 은혜 받으시는 귀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제가 11장, 12장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